8월 7일 목요일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성전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무너진 마음, 불안한 삶, 흔들리는 정체성 속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측량줄을 든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을 재보게 하시며 내가 사방에서 불성각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성의 크기를 확인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향해 준비하신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행동입니다. 측량은 곧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을 상징합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의 삶의 보호와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본론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불성각이 나타납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측량줄을 든 사람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곽으로 둘러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곽은 도시를 지키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성곽이 없다라는 것은 무방비 상태를 뜻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그 사방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방어와 심판, 정결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보호막이 되실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그분의 임재로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협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사람의 성각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진정한 안전이 됩니다. 직장을 잃거나 관계가 깨어질 때 외적인 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성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이고 강력한 방패입니다. 둘째로 6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바벨론에 따라 이제 너도 피하라. 이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바벨론적인 삶의 방식,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세상의 체제에서 불러내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너희를 만지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동자는 인간의 신체 중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위입니다. 누군가가 내 눈을 찌른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억압당하거나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보호를 약속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창조자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깊이 결속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상처 입을 때 그분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멸시당할 때 주님의 정의가 반드시 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읍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라는 물리적 장소에서 제한되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전의 울타리를 넘어 백성의 삶 속에 직접 임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메시아적 예언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장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 현실로 나타났고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3절에 하나님은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 이는 그가 일어나사 그의 거처에서 나오심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지 침묵하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경외하며 조용히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삶에서 멈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깊이 체험됩니다. 본문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이며 초대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러내시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고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스가랴서 2장은 무너진 도시와 두려운 백성 앞에 선포된 하나님의 회복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불의 성각이 되어 주십니다. 포로처럼 월매의 삶에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불안한 세상 속에서 보호받고자 성각을 찾지만 진정한 성각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보호하고 정결케 하며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영적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시며 그 부르심 안에 담긴 회복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침묵으로 멈추고 경외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에 새겨진 자녀로서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성각이 되어 우리를 두르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